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에스더 여선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 10월 초가 되면 전 세계인의 시선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름이 발표되기 때문이죠. 노벨상은 물리, 화학, 생리 및 의학, 문학, 평화, 그리고 경제상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수상되는데요. 특별히 올해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의 소설가인 아니 에르노라는 여성 작가에게 수여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위원회는 이 개인 기억의 뿌리, 소외, 집단적 구속을 밝혀내는 용기, 그리고 이제 꾸밈이 없는 예리함 등을 인정해서 그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라고 그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담을 드리면, 노벨 문학상은 작가에게 주는 상이지 특정 작품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점에서 이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책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이라는 그 홍보용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이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예를 들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상 작품이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 해밍웨이의 대표작이라고 표현해라 더 옳은 겁니다. 노벨 문학상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다 주신 책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197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의 바보들의 나라 켈름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당시 노벨상을 막 받은 작가의 작품이고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동화집이어서 아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판단하셔서 누님과 저에게 이제 그 책을 사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있는 한 에피소드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켈름은 바보들이 사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켈름 마을의 촌장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잉어를 이제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시력이 별로 안 좋은 촌장은 이 자신이 선물로 받은 이 잉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좀 궁금해서 자세히 보기 위해 이제 그 잉어가 담긴 물통에 이제 허리를 굽힌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만 그 살아있는 잉어가 꼬리를 휘둘러 가지고 이 촌장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이에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바보스러운 이 촌장의 얼굴을 이 잉어가 친 겁니다. 이내 이 잉어는 마을에서 가장 버릇없는 놈이다 라는 판결이 났고요,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잉어는 어떤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벌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두고 약 6개월 정도 마을의 원로들이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교수형을 처하자니 잉어는 목이 없고, 종신형을 처하자니 이 물고기 감옥이 없는 겁니다. 물론 잉어는 벌을 받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먹여서 잉어의 살이 오른 겁니다. 이제 오랜 고민 끝에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7명의 원로는 이 버릇없는 잉어에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형 선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로들은 어떤 판결을 이 버릇없는 잉어에게 선포한 걸까? 그것은 바로 잉어를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자라는 판결을 냅니다. 이유는 익사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킨다.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촌장을 비롯한 마을의 원로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이 잉어를 물에 던진 후에 정말로 자신들의 현명함에 감탄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담긴 동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왜 읽고 또 이 동화들을 왜 사랑하는 걸까? 그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들의 이야기가 바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의 정치, 종교, 그리고 대학에서 결정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보들의 이야기는 나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긴 이런 바보 문학은 어제 오늘만의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됐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였던 제바스티안 브란트는 1494년에 이 바보들이 배를 타고 하는 여행기인 바보배라는 책을 냅니다. 당시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책은 곧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문맹자들을 위해서 많은 판화를 사용하는데요. 이 판화 작업에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알프레드 뒤러가 참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 책은 종교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 평가받는 그런 책입니다. 하긴 대중에게는 이 책보다는 약간 후대에 출간된 토마스 모어의 우신예찬이라는 그런 책이 더 유명하긴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여러 바보 문학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바보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에 빠져 살며 자기 자랑만 하는 바보들입니다. 하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둘러봐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늘 존재할 겁니다. 특별히 제 경험상 나는 조금 배운 사람이다 라든가 나는 그래도 내가 포함된 공동체 내에서만큼은 이 피가 다른 특별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런 바보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문구로 시작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완전히 서로 비교가 되는 두 인물을 비유에 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은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를 고백을 한 세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시 시대상으로 보아 매우 파격적이며 충격적인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걸까? 이는 당시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매우 혁명적인 예수님의 선포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에게 의롭다
라고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의의를 스스로 주장하며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바보 문학에서는 바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더욱 경계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내 옆에 사는 존재, 즉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나만 옳고 나만 특별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자기의에 빠지는 것을 언제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고민 가운데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어올린 거죠. 하긴 정말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스스로 말하며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용서의 하나님과 기쁜 소식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또는 바보 문학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바보들처럼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저 혼자 떠드는 낯뜨거운 자기 자랑을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우리 인류가 난 고전 중에는 자기 성찰에 관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몽테뉴의 수상록,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 등을 들 수 있죠. 특별히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원 제목은 영어로 to himself입니다. 여기서 himself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울렐리우스,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를 가리켜서 to myself가 아니라 to himself, 즉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1인칭이 아닌 3인칭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울렐리우스는 화려하고 평안한 왕궁이 아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나를 먼저 3인칭으로 객관화시킨 후에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은 거죠. 자기를 성찰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명상록은 이내 고전이 되고 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은 이 책을 1년에 꼭 3번은 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프랑스의 법관이자 철학자였던 몽테뉴도 당시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었던 프랑스 내 종교전쟁, 이른바 말하는 위구노 전쟁에서 자신을 한 발 뒤로 물러난 후에 자신을 성찰하며 쓴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상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세라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 에세라는 제목에서 에세이, 다른 말로 하면 수필이라는 문학의 한 종류가 파생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자신의 사역 후에는 늘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당신 안의 내면을 성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이 흥분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무리로부터 일부러 떼어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속히 보내버렸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던 거죠. 무리 속에 함께 있을 때 내가 뭔가 되는 듯한 착각 그리고 우쭐함의 어기서금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겁니다. 하긴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도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또한 그의 편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처럼 강한 실천가였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의 편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신약 성경이라는 정경 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한 올바른 교리 공부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의를 통제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는 자기 성찰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선교 회원들에게 보내는 헤르누트 묵상집의 말씀들이 회원들로 하여금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져 온 것을 눈치챈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난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즉 자신의 인생을 다음과 같은 말로 회고하며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가 아니라 유일한 재판장이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했던 사도 바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마지막 날에 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자신 안에 놓인 신앙의 싸움을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해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의의 면류관도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항상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늘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기 성찰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마지막 날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간구하기는 성령의 조명하에 늘 자기 성찰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